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성취 4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삼손의 이야기에 부제를 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한 삼손의 이야기의 부제는 바로 눈 이야기, 아이 스토리입니다. 눈이라는 한 글자가 삼손의 스토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단어는 삼손 스토리의 변곡점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로 시작된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물렀던 인생,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두 눈을 맞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잊은 채 본능에 매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능과 사명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그로 인한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판단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면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대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길이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사명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본능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본능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는 사역이 아닌 사명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본능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는 다시 시선을 사명에 고정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면 그는 육체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대만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눈을 감고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울과 같이 눈을 감고 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선을 빼앗겨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힌 채 인생의 흑암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가 두 눈을 감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눈을 감고 보기 시작합니다. 두 눈을 감은 그가 본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삼손이 15장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던 에낙골의 사건 이후에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해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흑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향해 눈을 감자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두 눈을 감고서야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28절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이죠. 믿음이란 인생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생의 조건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것도 큰 믿음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십시오.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실패 확률 100%의 내 인생 속에 성공 확률 100%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삼손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간절한 고백, 이 고백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처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삼손의 개인적 원한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내 두 눈을 뽑은 저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절규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 전체의 맥락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눈을 감고 보는 인생이 되어 잊혀졌던 사명을 회복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삼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실인으로서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구로 여겨야 합니다. 지난날 삼손에게 나실인은 화려한 프로필 한 줄이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우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삼손의 소유 가치였고 그가 자랑하는 부가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실인은 그의 화려한 프로필이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실인은 이 인생의 소유 가치가 아니라 고유 가치였습니다. 나실인은 그의 인생의 부가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였죠. 삼손은 두 눈을 감고서야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요, 꿈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던 인생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찬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삶이 되는 놀라운 순간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삼손은 눈을 감고 대적을 보았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적 원한을 한 번만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자신의 고통받는 현실을 뒤엎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도 아니죠.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전까지 블레셋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감자 이전까지 상황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대적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한 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개 현상에 매몰되어 나를 향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하죠. 나의 진짜 대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대적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가 문제 안에 갇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의 부정적 생각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도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러한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호랑이 앞에 선 사냥개처럼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눈을 감고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대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까요? 인생의 페널티 타임이 프라임 타임이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 블레셋을 멸망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의 손에 주의 손을 포개시사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십니다. 본 구절의 하반절 말씀은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었다라고 밝힙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은 최소 1,0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구절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은 2,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삼손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중에 하나로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물리친 히스기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름이 그 사이에 당당히 기록됩니다. 삼손의 인생의 페널티 타임이 프라임 타임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문제 앞에서 인생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의 페널티 타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프라임 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16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메비우스띠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17장부터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도난당합니다. 그러자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자신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저주를 들은 미가는 저주가 임할 게 두려워 그 돈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저주했던 그의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본 구절에서 두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가가 했던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가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가의 고백은 죄의 자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둘째로 미가의 이러한 자백 이후 어머니의 반응도 살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어머니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두려움으로 했던 자백에 대한 올바른 축복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 용서의 간구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즉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서 했던 자신의 저주를 상쇄시키기 위한 미신적 주술 행위로 축복의 멘트를 내뱉었던 것이죠. 이것은 뒤에 3절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을 기뻐하며 그중 일부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까지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만든 것이죠. 미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집에 신당을 만들었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어깨에 걸쳐 입는 대제사장의 겉 예복입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진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미가는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왜곡된 신앙은 미가를 거쳐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릅니다. 한 가정과 가문이 영적으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속에 우상을 넣고 돈을 넣고 욕망을 넣어서 괴물을 만든 것이죠. 2022년 미국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화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의 4%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혼합주의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가 혼합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대학, 높은 연봉의 직업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녀들에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가정은 실은 작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신앙의 언어로 질문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겪는 경쟁,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 미디어 속 가치관, 실패와 좌절의 경험 등등 자녀의 일상에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은 먼저 정답을 주는 공간에서 질문을 나누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플러 유스 인스티튜트의 카라 파웰 교수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을 위해 반드시 교회와 가정은 질문을 허용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정답을 제시하지 말고 아이가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최종적 답을 주지 말고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고민과 흔들림, 기도와 질문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역시 효과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는 신앙을 부모와 함께 걷는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보자 라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은 전수되는 것이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뉴스를 함께 보며 던지는 질문 한마디, 일상의 소비 패턴, 선택 기준, 실패했을 때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한 가정이죠. 매일 말씀을 읽지 못해도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머무를 수 있도록 시도하는 부모의 용기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많이 힘들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아이의 속도와 질문을 존중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가정. 이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을 지킬 수 있죠. 기독교 세계관은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이 가정의 문화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치열한 내전을 기록합니다. 형제 지파 간의 비극적 전쟁 속에서 아픔과 좌절이 깊이 배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20장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내전은 단순한 부족 간의 갈등이 아니죠. 한 사건을 통해 촉발된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붕괴입니다. 그 시작은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난 기브아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성읍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도덕적 타락을 드러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크게 분노합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진 악한 일로 이 사건을 규정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죠. 기브아에서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을 내놓으라. 이 요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처리하고 정의를 세우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범죄자들을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맞섭니다. 여기서 갈등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전면적 충돌로 번집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연합군, 지파의 결속을 지키려는 베냐민 사이 긴장이 결국 전쟁으로 폭발합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우리라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보다 감싸는 선택,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이 내전의 근본적 원인은 사사시대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반복되는 선언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은 이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판단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때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충돌로 나아갑니다. 사사기 20장의 전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닌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영적 충돌입니다.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영적 무질서, 공동체 붕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주차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40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도 왼손잡이 정예병 700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세우시죠.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을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2만 2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울며 묻습니다.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도 1만 8천 명이나 죽습니다. 두 번의 연속된 패배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전략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올라가 앉아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단순히 이길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27절, 28절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묻고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매복 전략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패하는 것처럼 물러나 베냐민을 성 밖으로 끌어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쟁 방식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서 매복한 군대가 일어나 기브아를 치고 전세가 뒤집히죠. 35절 말씀을 보면 결정적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시니. 승리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물어보고 바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묻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더 크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인 것이죠. 4주차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깨어 옆에 있는 룻을 본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이 말합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식을 두지 않고 죽은 자의 땅이 다른 자의 소유로 넘어갈 때 혹은 넘어가려 할 때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순으로 우선권을 갖고 그 땅을 사서 망자의 가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죠. 가게도 보전하는 것입니다. 룻은 옷자락을 덮으소서라며 청혼을 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청혼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앞날까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기업 무르는 일을 원했을까요?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책임있던 자가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경제적으로 부담이었고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남기지 못하는 데다가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밭도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로 돌려야 합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사랑이나 돈 혹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동네의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의 안위를 끝까지 염려해서 자신을 찾아온 것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 베들레헴에 온 것이 처음 인애였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온 마을이 미담처럼 듣고 퍼나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지금 보여준 인애가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행하고자 하고 있음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인애라고 표현한 것이죠.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밤에 룻이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순간을 헤아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내가 부정한 여인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순종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권위에 순종하는 룻을 하나님은 보시사 선한 결정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룻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 재혼의 기회, 친정 부모님께 의탁하여 보호받을 기회, 모든 걸 버립니다.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를 도와야 한다는 가치가 그에게는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컸기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룻은 또한 자신을 위험 가운데 던집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저 어머니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오미를 따르며 어머니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신지를 경험해 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밤중에 뒤척이다가 무엇인가 손이나 발에 닿으니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쌀쌀해진 공기에 이불을 다시 덮으려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켰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남녀의 구분이 명확해서 룻으로 인해 여자가 성을 택하긴 했지만
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곧장 물어보는 보아스를 보면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모를 만큼의 어두웠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당황해서 한밤중에 깬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 여인도 당황했겠죠. 그런데 룻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밤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짧은 문장 안에 정확히 답아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당신에게 귀속됨을 의미하는 청혼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옷깃을 덮어주는 예식을 행합니다. 로렌 커닝햄의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믿음과 재정의 끝없는 삶의 모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모르겠냐고요. 재정에 대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던질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반더미의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당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쌓아두는 곳은 가장 외진 곳이고 그 중에서도 곡식단 끝자락에 누웠다는 것은 룻이 남의 눈을 피해 접근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뜻합니다. 룻기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몇 주 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발을 들여 놓았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이르러 룻을 보게 됩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청혼의 준비를 하고 밤에 은밀히 보아스에게 왔으나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과 있지 아니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쉬웠겠죠. 밭에 처음 발을 들여놓아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룻이 타작마당에 찾아오니 보아스는 곡식 단더미 끝 가장 롯이 다가오기 좋은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의 막막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왔던 룻.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룻은 이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갑니다.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성령의 인도를 그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왜 저는 성령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졌다라고 남들은 하는데 왜 저는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때론 우연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경험해 보다 보면 점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아갔던 룻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기독교 문화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세워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며 나아가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주제 강의 4월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